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에 대한 간증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에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의 종결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좌편이 따로 있고 우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장소를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자로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하늘나라의 주제가 되신 것입니다. 하늘의 주제이시니 이 땅의 것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과 땅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시고 부리시고 명령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그분의 주관 아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공장이 큰 공장 보면은 아이고 우리 회장님이 저거 어떻게 다 알아? 회장님이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기술자들이 있고 또 중간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님은 탑 관리자들만 명령하면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각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서 말씀으로서 하시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최고 경영자는 그 최고 위의 것만 아신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시냐면은 우리의 머리털이 하루에 몇 개가 나고 몇 개 빠지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이제 한 제자가 와서 그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에 바로 그 친구를 보시더니 이는 참 바로 이스라엘이로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때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아시나이까? 오늘 처음 봤는데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을 때
바로 네 친구가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나다나엘 너는 무엇하나 뭐라 했을 때에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아노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수만 수억 가지를 다 한꺼번에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는 몇 가지만 알면 그 다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요, 지금 20억의 인류, 60억의 인류, 70억의 인류, 그 이전 모든 인류까지라도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수십억이 함께 동시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다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의 한계 가지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분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겁니다. 어디나 계시고,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다 하신다 이겁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그가 가시면서 몇 가지를 이루셨는가, 아주 굵직굵직한 대표가 되는 것 세 가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기록되는 것처럼, 19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곧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셨다 이겁니다. 저 하늘나라, 영계 하늘나라를 지으신 목적은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시기 위한 첩경으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곧 인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죠. 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그를 수종들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영계는 천사들의 하늘, 땅에는 인간의 땅,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슨 뜻이죠? 인간의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자 씁니다. 그래서 하늘 영계는 영들 천사들이기 때문에 영계라고 하고, 이 우주 아래에 있는 땅에는 인간이 살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다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장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실 보좌가 있는 저 하늘 영계고, 또 하나는 인자가 되시기 위해서 바로 세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계 하늘에 천사들을 만드시고, 인자 되시는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리우시면 그 하늘에서 그를 수종들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영들의 일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에 그는 쫓겨내려왔죠. 음부, 곧 이 구덩이에 받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바로 이곳에다가 가둬놓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자가 비로소 성령을 모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준을 받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준을 받으시고 이후에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자가 하늘로 가시는 그 길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하실 때에
회방거리가 되는 것은 다 미리 제거하시고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신 것처럼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마귀가 엄부 구덩이에 빠지고 난 이후도 또 제정신 못 차리고 그가 지금 자기가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미 죄 자체를 창조한 자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또한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다 마귀와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는 심판하셨고 인간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그런 죄를 창조한 자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마귀에게 속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은 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런 하나님 아들이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임명하시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 곧 피 흘리는 그 공로를 인간에게 비춰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없다면 피 흘릴 필요는 없으나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피를 쏟으시는 고난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처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시는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끼쳐두시는데 당신이 비록 그와 같이 죽임당했다 할지라도 입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 일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미리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율법과 선자의 예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이 인간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인간이 곧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 다음에 그는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자로 하늘 보좌에 가셨다는 증거가 뭐냐? 집사님,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과 선자의 예언이 응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증거는 또 뭡니까? 율법과 선자들의 구약성경이 지금 39권입니다. 그죠? 신약성경보다 많습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이지만은 그 39권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라기서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 있으면 무슨 절기가 되죠? 기쁘다고 소리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하시고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시다. 바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겠다. 바로 베들레헴에 가면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는요, 경험을 해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양들도 증거가 될 수 없고요,
송아지도 될 수 없고 비둘기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걸 직접 목도해야 그것이 증거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율법의 여러 조항을 주신 말씀, 또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증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로 목자들에게, 밤에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증거를 보겠다. 그것이 바로 저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 말구에 누인 아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들은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 이거요. 저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말구에 누웠던 그 아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그 증거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네, 두 번째 증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증거는 구유에 누인 애기 예수를 보고 그것이 증거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거요. 남들이 만약에 집사님한테 묻는다면은 지금 성탄절인데 그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묻는다. 기쁘다 구주 예수 오셨는데 하는데, 근데 집사님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누가 묻는답시다. 친척 가운데서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디 있다 하시겠어요? 예? 예, 하나님 우편에 정답이 잘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은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집사님을 알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막 대답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친척이나 누가 아는 사람이, 그런데요, 그 증거를 한테 말씀해 주세요. 증거를. 그분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그 말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뭐라고 한다고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 어디 와신다고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안에 계세요. 그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또 뭡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답답하네 그죠? 왜 자꾸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자고 이제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하고 말하겠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다는 증거는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 그것이 증거라 이겁니다. 아이 목사님 어려운 것만 자꾸 말씀하시네. 그 생수의 강이 뭐죠? 자, 그러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이라고 하는 강물은 살리는 겁니다. 자, 저 요단강 그 올라가면 무슨 강이 있죠? 무슨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거기서 요단 강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적신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물이 계속 요단 강물을 통해서 흘러내리니까는 그런 초목도 열매도 맺게 되고 풀도 자라게 만들고 또 새들고 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동식물들이 막 자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강물에 대한 힘이라 이거요. 강물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마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자라게 해야 돼. 열매를 맺게 해야 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강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건 이치는 알지만 강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새들도 알을 까게 만들고 짐승들도 양도 먹고 새끼를 베게 만들고 또 나무에 과일도 맺게 만들고 채소도 풍성하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물꼬를 대야죠. 자, 마찬가지로 먼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수란 뭐라고요? 강물처럼 살리는 물이다 이거죠. 살리는 물이다. 자,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과 또 뭐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죄 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집사님에게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지금 영접해서 모시고 있다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는요? 나한테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 나는 죄 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가 없는 것은 성령이 내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의 성령이요. 다른 목사님 그런데 다 기억 못하는데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있으니까는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거죠.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거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와 같이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흘러나죠? 그걸 먹여야 되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거죠. 내 안에 강물처럼 생수가 충만하다 이거죠. 근데 강이 물이 없으면 그게 강이 아니죠. 물이 없으면 그냥 땅이 메마른 땅이죠. 근데 나는 지금 생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동식물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내 안에도 생수가 있으면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없는 사람은 살릴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무슨 생명이 있어야 살리지. 그래서 먼저는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해야 되고, 먼저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먼저는 성령을 내가 모셔야 비로소 내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됐다 합시다. 예, 왜 성령 모셨으니까 준비됐어요. 그렇다면은 준비돼서 나 끝! 이제 준비됐으면 끝이 아니죠. 강물은 흘러가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풀과 채소와 나무와 그리고 동식물들을 키운다고 양육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다면은 이 흘러가는 강물들을 어디로 대해줘야 돼요?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먹여줘야 돼요. 나 좋은 약이 있어. 암도 치료한 약이 있어요. 그럼 약 있는데 뭐 할 건데? 주사기 넣어가지고 꽂아줘야지, 끼워줘야지 약을 내가 가지고 살죠. 또 아파. 그럼 뭐요? 마취제를 놔줘야지 내가 산다 이거죠. 보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치료되는 것은 반드시 주사기를 통해서 넣어줘야 돼. 마찬가지로 나 말씀이 있어, 내 생명이 있어, 자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네 죄를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산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넌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는 길은 바로 너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네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믿으면 돼. 그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내가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에게 알고자 하고 예수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자세하게 풀어줘서 그 영혼에 넣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면 뭐래? 펑퍼질해서 아니면 모터를 돌려가지고
내 논에다가 물을 퍼올려야지 옥토가 되는 거지.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우리 땅에는 메마른 땅이요. 뭐 하나 심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강물보다 높으면 어떡한데. 그래서 퍼올려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이제 물을 흘러가는데 가는 데 있어서 큰 도랑에다가 바위가 떡 있네. 아니면 돌멩이가 막혀있어. 어떻게 돼요? 그걸 치워줘야 돼. 아니면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는 벌써 가시덤불이 잔뜩 우거져가지고 물을 막고 있어요.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게 만들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위를 돌멩이를 치우고 걷어내고 또 가시덤불을 잡초를 다 제거하고 물꼬를 터서 내 눈으로 물을 대주듯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와 같은 종교심이라든지 세상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상 지식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것, 돌멩이 같은 것 뽑아내야 됩니다. 치워놔야 됩니다. 그런 걸 치워놓지 않고 그냥 해봐야 허당이야, 허당.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경지정리 하듯이 말이요. 물고부터 먼저 터줘야 됩니다. 마음부터 열게 기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기경해주고 돌 치우고 가시덤불 치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쭉 들어가면은 그가 내가 주는 생수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해주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복음 전하를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밥 먹는 것처럼요 쉬운 것입니다. 밥 먹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자 따라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거 알면 다 아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누구길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뜻이니까 그것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 자세히 물으면 또 묻는 대로 대답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혼에 대한 애착만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서 우주성격으로 자꾸 나한테 물어온다 이겁니다. 자, 혹시 집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누가 한 명도 물은 적 없어요? 물은 적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있었겠지. 어쨌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물꼬를 터주고 내게 있는 생수를 갖다가 계속 쏟아부어줘서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그럼 왜 살리게 되느냐 그죠? 왜 살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말씀하셨고 하면은 뭐가 유익하느냐? 하면은 먼저는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윤택하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권능들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그러므로 100가지만 100가지 다 유익하다. 인간이 얻는 것 가운데서 최고로 귀한 거 있습니다. 집사님 뭐가 가장 귀하죠? 집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뭐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한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관조로 보게 되면요, 그 좋은 것이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것,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성령을 내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더 이상의 것은 없다 이겁니다. 최고로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모시고 있다 이겁니다. 귀한 분을. 그러니
그보다 더 귀한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가르쳐서 한다면은 그 사람도 성령만 받게 한다면은 이는 내가 줄 수 있는 것 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로 주신 겁니다. 수원에 있는 오빠의 그 올케 언니가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받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니에게 줄 수 있는 최고를 주신 겁니다. 왜 최고가 되죠? 거기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구원받았다는 확증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죠. 하늘문을 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큰 요소가 있습니다. 바위 같은 큰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그건 귀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있죠. 산과 들에 가서도 절하고 있죠. 그 우상입니다. 그 뒤에는 귀신이 있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귀신 쫓아내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의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서 그래서 마음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잠정 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곡식에 물을 잘 대주는데도 잘 안 자라고 죽어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먼저 영접 못하게 방해하는 것, 바위 같은 거 쫓아내는 것, 귀신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들으면 역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손을 저 병을 고쳐줘야만 됩니다. 치료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건 남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살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나부터 살자. 자, 그러려면은 내가 말씀 듣는 척에 졸림이 오고 말씀 들으면 다 잊어버려. 이것은 누가 방해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수와 같은 그 진액을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빨아올려야 되는데, 목사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내가 빨아올려야 되는데 자꾸 막고 있다 이거요. 성경 읽어도 이해 못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못 읽게 만들고 또 말씀을 들으려 해도 못 듣게 방해하고, 이런 놈은 귀신이다 이겁니다. 이거 쫓아내야 돼. 바로 마귀의 앞잡이 들어가는 귀신을 내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해야 졸음이 안 오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정착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놈이 들어와 있으면 병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치워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잡념 생기고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엉뚱한 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또 졸게 만들고, 이것도 역시 잡초 같은 거 제거하는 것,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또 미혹의 영들이 방해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봉사할 때나 물질 드릴 때나. 이건 원수가 그렇게 방해합니다. 자, 똑같은 물질을 드리고도 원수에 방해받으면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그걸 복으로 연기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들과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미혹의 영들은 인간 밖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미혹하게 만듭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했으면은 그게 상으로 연결되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악하게 만들어가고 상받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죄를 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미혹의 영들. 자, 그 다음에 귀신을 내 속에서 그것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난 정착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을 쫓아내고 말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 영혼아, 내 환경에서
생각으로 미혹해 하는 미혹행들을 쫓아내자. 나 영혼아, 내 육체 가운데서 미혹행이 넣어준 생각을 정착시키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자. 예. 귀신을 육체 가운데 쫓아내고 미혹행들은 내 환경 가운데서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해서 그것을 내게서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그것이 미혹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귀신은 직접 쫓아내는 것이고 미혹행은 내 생각 들어왔는 생각을 갖다가 빨리 회개해서 내게서 유산시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도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 또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충만해서 내 영혼도 살고 내 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벌입니다. 그래서 내 인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이제 내 환경을 방해하는 또 어둠의 영들, 미혹의 영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인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제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는 영들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혹의 영들이 방해하고